2016년 5월 29일 주 낮 예배를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구원을 받음에 감사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회개하면서 오늘 주일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후회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오늘 저희들이 믿고자 원합니다. 확신하고자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오늘 예배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간절한 소망 다들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희들이 손 잡고 다 같이 흰 옷 입고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의 생명책에 아버지 하나님 다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정말 힘들고 내일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내게 있으며 그리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손을 그리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미의 음악 같으니 참 미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예수 악마를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앞에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제사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남산동보다는 이게 목포동이 조금 시원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찬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가지고 이제는 저랑 만난 지가 거진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우리 평균이 거진 70입니다. 그죠? 참 이렇게 연세는 자꾸 들어가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 해 보면 지난 작년에 봤던 분들이 올해는 안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픈 소식도 들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온나 하던 그때 뿅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여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부자하는 자는 성장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대적하기를 힘쓰라. 아멘. 혹시나 더워요. 선풍기 켤까요? 아니 안 더워요. 내만 더운 거라. 좀 됐으니까. 저는 이 불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많이 더워요. 거북이 어디 가요? 뭐 추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이 율법들, 아버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알고자 원합니다. 이 어렵지만 지루하지만 아버지는 이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잘 배워서 이 말씀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임을 압니다. 이 영의 양식 잘 알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단순히 성경책이 아닌 이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저희들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소리보다 저 새 소리가 더 크다 그지요? 어? 쿵쿵한다고요. 음악 소리가? 네. 저기 음악 소리. 어디 음악 소리? 저기에? 아, 내가 지금까지 삐끗하네요. 지금 들려? 상문이니까? 예, 들려요. 다 들려? 다 들려요. 지금은 저기 대형이. 지금 안 들려? 아까 얘 끊이지 말고 지금 얘기해.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로마서에 관해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신덕의입니다. 그죠? 이신덕의. 이게 참 성경이 어느 나라 말이게요? 우리나라 말로 돼 있습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이 틀려요. 원래 지어졌던 게, 구약은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돼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로마 시대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헬라, 그 로마인들이 쓰던 이 말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늘어났는데, 일반 히브리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12제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방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알고 싶은데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로마의 한 왕이 이것을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죠? 몇 지파죠? 12지파의 장로들을 6명씩 하면 몇 명이지? 12지파 해서 72명을 데리고 왔어요, 로마에.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왕이 누구냐? 다른 왕과 틀리게 독서에, 책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전 세계적으로 큰 도서관을 짓고 장서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은 모두 이 도서관에 다 소장을 해놓도록, 그렇게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 성경도 또 번역을 해라. 히브리어일 때는 모세오경일 때는 성경을 번역을 해라 해서 번역을 했는 게 뭐다? 신약인 거예요, 신약.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갈 때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억압을 담고 있는 삶입니다. 그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 계속 말을 반복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제가 어릴 때 어떤 얘기 들으냐면요, 제가 어릴 때 70년도예요. 70년도에 울지 마라 순수한 말은 뚝 끊어야 됩니다. 그때가 일제시대니까 아니거든요. 6.25 진전인데 훨씬 지난 시대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70년대도 어릴 때에 동네 사람 있잖아요. 순수한다. 경찰도 아니에요. 순경도 아니에요. 순수한다. 으로 뚝 끊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게 각인이 돼서, 아, 정말 일본 군사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고, 그 정도로 각인이 돼 있던 것처럼 이 나라에서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살아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증거한다는 하나를 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당했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억울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로마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오히려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이 유통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이 양반만 글을 알고 일반 평민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통용되기에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은 의무교육에 대해서 학교를 안 다니면 우리가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니면은 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한글이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글을 배우랍니다. 맞죠? 그죠? 그죠? 외국에도 우리나라 한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많이 배우기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마한 나라의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의 경상도 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 조그만 땅에 이 성경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으느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대형 제국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불상사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나라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비록 자기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핍박을 당했던 그대로 내버려둔단 말입니다. 우리로가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를 다니는데 일이 안 풀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한테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교회에 가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예배 참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까지 잘하고 구제 봉사 모든 일을 내가 잘하는데 왜 우리 집 일은 이단지도 안 풀립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선택을 하셨냐? 제가 지난주에 바울을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염세업. 로마에서 염세업. 그것도 고위 간부들만 있는 주홍색, 다홍색 이 염색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이주해 가서 거기서 성공한다는 건 엄청나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를 힘들 정도인데 거기에서 자라난 바울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 백도 좋고 인맥도 좋은 그런 모든 좋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사용을 하셨다 안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좋은 조건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기 집안에 돈을 한 번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유대인의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좋은 인맥들을 통해가지고도 성공하진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에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온갖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게 뭐죠? 성령 체험입니다. 그죠? 맞죠?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때까지 자기가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들을 뭐라고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그러면은 이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재력들, 인맥, 혈연, 지연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받았던 그 모든 지식들만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한 명만 잃었습니다. 누구죠? 다른 유다. 자, 근데요. 제가 이 성경을 어제 공부를 하면서 먼저요.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로 직함을 받는지 나와 있어요.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죠?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라는 것을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은 12제자를 사도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선택한, 물론 또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났지만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스스로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가 조금 옆뒤로 조금만 살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그냥 임의대로 지나가다가 사람 다 부른 거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고민 기도 끝에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한 명이 그 제자의 한 명에게 당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 선택하신 걸 후회하셨을까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나중에 할 이야기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죠? 사명자가 목사가 될 수가 있고요. 장로가 될 수가 있고요.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요. 집사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종류의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요. 우리가 지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교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못하신 걸까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이 저럴 줄 아닐 줄 알고 안 할 줄 알고 내 일을 잘 할 줄 알고 청지기획을 잘 할 줄 알고 맡겼는데 그 청지기획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까요? 아니면 섭섭해 하실까요? 답답해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죠? 선택을 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환경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시고 후회를 하실까요? 답답해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당했습니다. 그죠? 그냥 나 예수님 싫어요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한테 당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 때 저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까지 자기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 말씀을 하시지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거 후회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결국 스스로가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팔 거지 은 30에 네가 나를 팔 거잖아 하지마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 다물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후회하죠. 뒤늦게 후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죠?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던 그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어린 밤그늘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한들, 내가 아무리 뭐 같은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을 선택한 예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마에 결국은 어떻게 가게 되느냐? 죄인의 몸으로 가기까지 자기의 인맥 모든 백을 배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리대로 순종을 하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죠?
그 전에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 로마서를 정리를 했냐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교리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교리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10계명을 포함한 모세의경이 다지만은 이 과거가 아닌 예수님 이후에 바뀌어진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오늘 제목이요. 이신덕의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를 덕한다,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후에 바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율법이 사상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다 대속을 했죠? 그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사셀이고 그 나머지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죠? 번제, 소제, 첫 번째, 속죄제, 화목제. 이것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래서 그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까지 얘기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창세기 시대도 아니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여호수아 시대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서서 초대왕 사울부터 나라가 세워졌던 시대도 아니고 현대입니다. 그죠? 이 현대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전 세계 요거밖에 안 되는 요 나라 요 사람들만 그럼 구원을 받느냐? 그걸 따진 게 바로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따지지 못했어요. 왜? 자기 생각하는 것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방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한 게 누구다?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 점을 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새로운 율법을 전달을 시키는데,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다 행했던 모든 죄들을 제사를 지나면서 다 모든 것을 해결을 했고, 이 특히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뭐다? 의인이다. 하지만 우리 이것도 한 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세리와 죄인이다. 딱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혼난다. 맞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율법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새로운 율법은 뭐죠?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바울이 전달하기에 이 율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이 율법대로 행위대로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처럼 소, 염소, 양, 비둘기, 곡식을 가지고서 5가지 번제를 드리고 아사셀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더라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온갖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구제 봉사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한들 이것은 무엇이다? 행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자식은요, 내가 늦게 자들, 일찍 자들, 엄마가 아침에 날 깨워줄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밥을 해놓고 나를 기다릴 거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모는요, 저 자식이 내가 저렇게 고생해서 어릴 때부터, 누워있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고생하면서 저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나를 공양하겠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IT다. 그죠? 요즘 지는 지나는 애입니다. 그죠? 이런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여나 요즘 같은 이 사회를 무슨 사회라냐, 각박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죠? 정이 없는 사회입니다. 정이 없는 이 사회에 자기는 부모님께 못하면서 자기가 놀러다니다 부모님 한 번 더 데리고 놀러다닙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유산을 나한테 다 줄 거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내 부모니까.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원망합니다. 그죠? 쫓아가서 고함 지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키워놓고 저 자식이 나를 공양을 할 거야 하고 유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자식이 유산 다 받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내팽개 쳐줍니다.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 겁니다. 저 돈 다시 되돌려주세요. 그게 현대사입니다. 맞죠? 그죠?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것은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죠? 피로 맺어진 이 가족조차도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일어난다?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내 사돈의 팔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했습니까? 맞죠? 그죠? 주님이라고 쉽게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리고 요즘처럼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죠?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는데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있으면 제가 살 수가 있어요. 주님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고백한다는 것은요, 어떤 걸 내놓는 겁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놓는 겁니다. 그죠? 강아지가요, 자존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아지가요, 밥을 잘 주다가 저놈이 쉽게 말하는데 라고 아무데나 똥 싸면 한 대 차버립니다. 꼬리 짜잘 흔들다가 주인이 나를 왜 때리지 하고 도망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인이 나오면 또 꼬리 짜잘 흔들고 나옵니다. 그게 강아지입니다. 맞습니까? 왜? 강아지가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 주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나는 아무리 한들 내 스스로 목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먹이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한 개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 주인만이 나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꼬리 짜증 흔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 혼자서 밥을 하나 해먹을 수 물론 있겠죠. 내 혼자 돈 물론 할 수 일단 벌 수 있겠죠. 그런다고 내 삶이 만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맞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려면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주님 내가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갈림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 안 해도 돼, 행위 안 해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내가 기도만 24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다니면 뭐하노? 행동 개차반 사람인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여 하고 부르면 뭐하노? 행동 개차반 사람인데 그럴 거는 구원 못 받아. 이견이 나는 겁니다. 이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유대인과 일반 이방인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나는 똑똑하고 너희는 구원 받을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선택도 받지 않았고 너희는 죄를 지었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뭐?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늘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의 선민이 맞고 율법을 받았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을 벗어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키도 됐느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저번주 이야기하면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때에 구속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유가 있느냐 없나의 판가름하는 재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이방인보다 받았지만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리한 내용은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구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신득이라 했는데 이 믿음만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죄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율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구속되는 것과 구속 안 되는 것의 판가름을 얘기했잖아요.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구약에서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그죠? 그죠?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야만이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고 율법으로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믿음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율법,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읽었는 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킬 때에 너희 몸을 죽여가지고 너희 죄를 씻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죠? 소의 제물을 썼습니다. 그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하지만 신약에서는 너희 몸을 아예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번제로 태워라. 가루로 부사라. 화제처럼, 소제처럼. 그렇게 드려라.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럼 내 몸에 분신을 할까요? 내 몸을 분쇄기에 넣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확 태워서 이 세상 걱정, 이 세상 고민, 이 세상 모든 생각을 다 버려두고 오로지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만 바쳐라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을.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죠?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마음 같아서 내가 먼저 확 죽여버리고 싶지.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 하셨어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이구, 저놈, 성질 받아서 내가 뭐 자꾸 틀려버리고 지수껏 죽고 그런 살지 뭐.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일이 진행이 됐을 때, 시작이 됐을 때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 같아서는 확 한번 하고 막 끝내피면 좋겠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굳이 율법을 안 지키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그죠? 입보다 먼저 나가는 거, 뭐가 먼저 나갑니까?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그죠? 입에 혀가 먼저 나갑니다. 그죠? 생각이 먼저 돼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개판인데 무슨 그런 생각이 어디 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변명이지 답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이웃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교회 다니도 아무런 상관이 없네. 뭐. 득되는 거 한 개도 없네. 만상이통 개뿔.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오늘 내가 하루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줄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고작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죠? 이제 끝났네. 새 신앙 종교가 끝이 났네. 근데 어라?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 다시 확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뭐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믿고 기도해라고, 내가 가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실은 아니잖아. 눈에 하나도 보이는 거 없는데, 나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인데 하나도 환경이 바뀐 거 없는데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120명입니다.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맞죠? 끝까지 믿고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은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12 제자들한테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줄 미리 하시고 제자들 어떻게 했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저 제자들이 분명히 흩어질 줄 아는데, 나를 잊을 줄 아는데, 나를 포기할 줄 아는데, 나를 부인할 줄 아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거부하고 십자가 안 지고 평생 이 제자들과 더불어 요 자리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라. 이 내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성령을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흩어졌던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 말이지요.
눈에 보일 때는,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눈에 보일 때는 확 일하다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120명을 제가 흩어졌던 그 사람들 속에,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는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속에 내가 있지 않는지 말이지. 왔다 갔다 합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오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면 오다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면 또 엠마오로 갑니다. 그게 내 믿음은 아닌지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나를 데리러, 그냥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을 다 지켰을 때 그때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죠? 언제냐? 11장,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완악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충만한 숫자. 충만한 숫자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이방인의 숫자가 유대인처럼 똑같이 숫자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전 세계 이 65억 70억 인구 중에서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 숫자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0.00001%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는 요 정도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이 14만 4천이지 이 충만한 수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요것만큼 됐다가 이것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서의 이 땅과 똑같이 시간을 비교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 60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14만 4천 명의 이방인의 숫자밖에 안 되는데 저 속에 설마 내가 들어가겠나?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는 성경을 그냥 글자들 읽는 거다. 이 깊이 숨어있는 내용을, 비밀을, 계시를 알지 못하는 거다. 왜? 안 읽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깊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기도를 해서 이 속에, 이 충만한 숫자 속에 14만 4천이 아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가기 위해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에 시작했습니다. 그죠? 지구는 어떻다? 둔 겁니다. 그죠? 응? 뒤에서 막 태우는 거죠. 뒷집에서. 이 지구가 둔 건데, 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갈 때까지 이게 충만한 숫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전 세계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만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미개국들, 아프리카들, 그런 나라들의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부로 내놓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하게 핍박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기독교가 복음이 다 들어가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일들, 그런 많은 완악한 일들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많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라고 내리신 그 명령을 우리가 굳건히 지킬 때에 우리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그때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정리한 이 믿음은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을, 나의 자존심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저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행동은 개차반이야, 그러니까 남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에 자기의 죄를 모든 것을 자기가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누구든지 심판을, 잘한 일 못한 일 다 심판을 받지만은 거기서 책망받느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했던 잘못을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아이고 아버지, 오늘 제가 잘못한 거 없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허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대라 제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따라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큰소리치고 떠들고 자만에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지식, 지혜를 다 뺏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런 것들로만 저희들 영혼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은 이 땅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우리 영혼은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의 양식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행위까지 금상첨화로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축복받은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줄 압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죄악에 있는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의 마음속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405장입니다. 주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율법과 그리고 의와 믿음에 관해서 배우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고자 원하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동안 나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력하고 살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